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닌 피고자로서 또 범죄자로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정말 아주 볼품없는 그런 처지에 전락되어 급기야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는 순간에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걸쳐 쫙 다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증언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있지만은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증언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조금 더 예수님의 그 체포 현장을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의 칼에 의해 잘려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함께 있던 자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0절에도 그 중에 함께 있던 자, 여러분 함께 있던 자 또 나와요. 그죠? 함께 있던 자가 종의 귀를 잘라 떨어뜨린다는 상황을 또 누가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1절에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귀가 잘려나가고 또 누가 그랬는지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귀를 자른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가 잘려나가니가 대제사장의 종인 바로 말고라는 그런 사람임을 사도 요한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계실 때 한 무리가 칼을 차고 몽치를 들고, 몽치라는 것은 나무 몽둥이를 뜻하는 거예요. 몽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옛날에 그 방범들, 제가 방범 출신인데 방범들이 들고 다니는 걸 몽치라고 합니다. 아무튼 몽치를 들고 왔는데 그때 정말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있던 칼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신 그 기적, 바로 8번째 그 기적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겁니다. 자, 말고의 귀, 이 기적, 바로 귀가 잘린 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귀, 베드로의 칼날에 잘려나간 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여 실망이 돼가지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열받아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힘없이 잡혀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 모습이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하여서 칼을 빼어서 그랬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현실적으로는 고기 잡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일을 했던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생업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관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와서 진짜 나라를 엎어버리고 그야말로 로마를 다 제압하고 이 왕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제 정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것들을 꿈꿨는데 사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이때도 베드로도 그런 메시아 관을 갖고 이제 초기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을 갖고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이런저런 실망을 통해서 이 체포당하는 상황을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열이 받았을 수도 있죠. 여태까지 정말 병을 치료하고 많은 이적을 보였던 이런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진짜 아무런 힘없이 잡혀가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거저 그냥 남들이에게는 그냥 이제 뭐 선생님 정도로 선생님이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실망하게 되어서 칼을 아마 휘둘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칼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칼이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의 얘기라든지 제가 궁금해서 잘 알다시피 제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구글이라는 애가 있는데 뒤져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보관되어 있대요. 그 성당 쪽이죠. 예, 그쪽 분들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칼의 형태는 이렇게 길쭉하게 돼가지고 앞쪽은 이렇게 좀 널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긴 걸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것은 왜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베드로가 왜 칼을 소지하고 다녔을까? 어부였으니까 뭐 사시미 칼 정도는 들고 다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거는 베드로의 칼, 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그 큰 칼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면 혹시 베드로가 어부가 되기 전에 군인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군대에 있거나?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저 박재롱 목사가 베드로가 군인이었대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완전 그럼 저 이단으로 저 혼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가 귀를 잘랐대요. 칼을 휘둘러서. 근데 칼을 휘둘러 귀를 잘랐는데 그 큰 칼을 갖고 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이 귀만 딱 자르지 귀를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딱 멈추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도 자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에 혹시 뭐 군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또 성격이 불같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우레와 같은 그런 다혈질의 성격. 그래서 그냥 군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어떤 짧은 대화들을 성경 안에서 보다 보면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님 왕 만들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와 제가 보호해요. 뭐 어디든지 내가 갈 겁니다. 끝까지. 근데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부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베드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칼을 휘둔 베드로. 아주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호위병 같은 그런 투의 말들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날도 이 밤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는 칼을 딱 잡고서 오늘도 내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혹시 뭐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 밤이에요. 이럴 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는 나는 호위병이야 하고 간 거죠. 기도 같이 하러 간 건데 아무튼 그
베드로의 그 어떤 그 우락부락하고 호기가 아주 충천한 그런 뜨거운 성격을 가진 베드로. 자,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의 일반적으로 이제 군인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일반적인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어부로서 자기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어부의 삶을 살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새 나라와 새 희망이 그걸 걸고 따라 나섰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없이 그들에게 체포되어 잡혀가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졸다가 그랬어요. 졸다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한시라도 너를 깨워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런 졸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다가 호떡 깨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막 체포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자, 그래서 왜 귀를 잘랐을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내고 어떤 이 귀라는 게 그때 당시 그 중세 시대 때를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사람을 이렇게 귀를 잘랐대요. 귀를 잘라서 이렇게 승전의 어떤 그런 걸 보여줬다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지킨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주장을 내세운 그 베드로를 저는 보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또 그러지 않느냐.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 모습을 저에게 투영을 해서 제가 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딴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침에 넣으라 말씀하신 후에 후반부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고의 귀, 그죠? 말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고의 귀. 귀가 잘린 그 말고 누구일까요? 이름의 뜻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말고라는 그 이름이 주석집에 찾아도 보고 했더니 한 줄, 딸랑 한 줄 있어요. 그 뜻은 대략 권고자 또 혹은 나의 왕, 왕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 이름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시사해요. 근데 오늘 말고는 특별하게 시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말고는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분명한 것은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말고는 평생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날의 예배 준비위원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종이어서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인 주인을 섬기며 제사를 준비하며 살았던 그런 아마 소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간 이 일도 그저 대제사장이 가자 또 그분이 가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그와 함께 있던 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마구 휘두른 그 칼에 의해서 그의 귀가 잘려나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고의 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와 함께한 자가 말고의 길을 자른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 1등 제자 베드로가 그 길을 잘랐어요.
그런 종 말고는 그만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저 종으로 대제사장 옆에 서 있다가 그냥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손으로 그 길을 잃어버리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고 맙니다. 그 이유 말고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51장에 길을 낫게 하였더라. 그렇죠? 잘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어요. 말고 또한 주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배신을 당하시고 부당하게 체포당하셨지만 말고의 길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죠. 말고는 황당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무리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자르지도 말고 은혜를 주지 왜 잘라놓고 또 주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른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랑을 알았던 말고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정말 매우 은혜롭고 사랑 이 모든 것들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셔요. 이렇게. 예수님 손이 이렇게 했죠. 그것도 영광이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진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얼마나 정말 귀한 경험을 했을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고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베드로의 그 행동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누가 길을 잘랐는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중세 사람들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정말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휘두른 칼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휘두른 칼에 피 맞아 쓰러져가지고 진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베드로가 휘둘렀던 그 칼, 그 무기, 그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의미의 칼에 대해서도 아주 곳곳에 그 칼과 같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칼로 찌른 것 같이 말하는 자.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정말 말. 교회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보면은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것 때문에 말을 함부로 막 주장하고 그 와중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겨.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더 이상 교회 이제 안 나갈 거야. 이런 분들도 생기고. 요즘 시카고 교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이 갈라지게 되고 또 그 갈라진 교회가 또 싸워서 또 갈라지게 되고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제가 어제도 네이퍼비엘 감리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요. 제가 목사긴 하지만 목사님들 보기 싫은 목사님 있어요. 정말. 이번 교회 협의회 건도 이 할렐루야 대성회 건도 정말 저 돕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 하나님이 아셔요. 저의 그 교만함을. 물론 회개를 했지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야, 너 사람 보고 일하냐? 하나님, 너 내일이야 이거. 네가 왜? 내 생각에 제가 또 그렇게 들이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게 지난 몇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잖아요. 이 할렐루야 대성에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의 일인데 또 내 입을 놀렸구나. 또 나의 입을 놀렸구나.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또 나섰구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섰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매번 이런 실수합니다. 인정하죠.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제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이 다 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장했어요. 내가 가졌던 마음. 여러분 시카고 보니까 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가운데 사탄의 그 가르름, 디아블로스 이게 가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계를. 이런 일들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시카고 안에, 교회들마다 교회 이 안에. 그걸 놓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해서 할렐루야 대성회 때 기도 제목이 그걸로 채택을 해서 그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저께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함부로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주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도 포함하지만 가정에서 또 친구들 간에 또 우리 소그룹 안에 직장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말, 이것이 칼이에요. 이것이 잠언에서 얘기했습니다. 칼로 찌른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게 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외 없이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피해자예요. 내가 칼을 휘두르지만 똑같이 또 칼을 휘두르는 자에 의해서 제가 그 칼에 의해서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칼과 같은 나리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해야 하고요. 또 오히려 아픈 자들, 힘든 자들, 낭망한 자들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결코 그 칼과 같은 것들을 휘두르는 그 함부로 이런 말을 하거나 거짓된 말들, 요즘 카더라 통신같이 막 갖다 퍼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카톡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카톡은 진짜 까똑 별로 안 좋아.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가 말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에 봉사하다가 말고와 같이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칼에 맞아요.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고에 다가와서 그의 잘린 귀를 만져주시고 낫게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바는 없지만 아마도 말고는 그렇게 치료받고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 다음날 말고는 아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적에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다가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아픔을 감싸 안고 불쌍히 여기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말고는 굉장히 고마워하며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 그 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며 말고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은 진짜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 시편에 이런 141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자꾸 제가 이 칼과 입과 말과 입술과 혀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머리에는 같은 걸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조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먼저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의 혀를 단속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 141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상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인공은 베드로는 아니에요. 말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말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은 또 우리 스스로가 베드로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말고와 같이 정말 억울하게 칼 맞고 피 흘리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억울합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리고 난 괜히 거기 서 있었는데. 비단 그런 어떤 칼의 어떤 폭력 이런 그거에 의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모두 다 그런 거 다 칼이라고 봐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준 그 말고, 존중했던 그 말고처럼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또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진짜 무수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의 칼, 그죠? 경제의 고통에서 오는 그 경제의 고통의 칼, 질병의 그 칼, 삶의 어떤 실패를 봤어. 그런 실패에서 오는 그런 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소망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그 소망에 대한 칼, 미혹과 유혹에 대한 칼, 이런저런 칼, 헤맵니다. 정말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함부로 매듭은 그 험악한 칼, 말들, 세상에 정말 어려운 코로나도 사실 세상에 주어진 우리에게 향한 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칼.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기도하자. 사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이에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어떤 일을 봅니다. 봤는데 내 생각이 떠올라요. 먼저 한번 떠오를 때마다 뭔가 불의한 것들을 봐요. 이거 불공정한 거야. 이거 너무 불의해. 봐요. 그 불의한 걸 보니까 벌써 딱
베드로의 그 큰 칼이 아니고 표창도 어떨 때는 표창, 조그만 칼을 막.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기도하자. 칼을 뽑기 전에 기도합시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또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전달받은 그 말이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압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거치게 하는 거.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내외분하고 만났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머리를 대가리라고 했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제가 좀 거칠어요.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은 그 거친 말에 있는 것보다는 상황은 더 월세예요. 정말 더 곤란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을 뽑아들면 안 됩니다. 저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칼 대신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이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자, 내가 내 칼을 하면 여러분 칼집에 꽂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칼을,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회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진짜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우고 내 입술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